부모가 내게 잘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존경하기보다요, 부모를 무시하는, 그리고 사랑하기보다 정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임신이 되면 엄마는 밥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도 토하죠. 그래서 아이가 뭘 먹고 사느냐? 엄마의 진액과 엄마의 골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빈혈이 심하고 골다공증이 심합니다. 그 진액과 골수를 먹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어머니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지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아기가 잘못될까 봐 약도 함부로 안 먹어요. 견딥니다. 먹는 것, 걷는 것, 일하는 것 하나하나 아이 때문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태어날 때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냥 자랍니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걷기도 하고 젖도 빨지만 아기는요, 스스로 젖도 빨지 못해요. 빨려줘야 빨고요, 물려줘야 빨고, 그게 없으면 우유타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한밤중에도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일어나 젖을 먹입니다. 아기 때문에 사실은 잠도 제대로 못 자지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심하게 아프면 아기를 안고 응급실을 향하지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 저 아이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 이것이 엄마죠, 엄마. 아이가 자랄 동안 잘못될까 봐 아이에게서 눈도 떼지 못하지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부모가 쏟는 정성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의 온 정성을 다 쏟아붓지요. 자식은 자기 자신은 먹지 못해도 자식 먹이고, 자기 자신은 입는 것도 절제하면서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싶죠.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가르치고 돌보지 못할 때 그 죄책감의 눌림이라는 것은 부모만이 알게 되겠죠. 출가를 시켜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자녀 곁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도 못 해주면 평생 미안한 마음이 눌려서 사는 게 어머니입니다. 이 노래 한번 부릅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이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난 꼽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게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생은 가엾어라.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엄마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는 약간 조금 안 그래요.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그 표현을 잘 못해요. 정말 사랑해도 사랑한단 말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는 얘기를 엄마는 잘해요. 아빠는 안 해요. 그래서 아빠 속이 썩어서 엄마보다 먼저 죽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속 썩어서, 우리 아버지도 먼저 죽었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아버지의 그 힘든 면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퇴직을 하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왜요? 돈을 벌어야 자식 잘 길러서 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일이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털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달동네 이사를 갔습니다. 혹시 이 글 읽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우유 배달을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방에 비가 새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했죠.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들 저녁에 잠도 못 자겠구나. 그래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돌아요. 그래서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 아버지가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자꾸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봤더니 찢어진 우산을 들고
아버지가 지붕 위에 새는 그 부분에서 우산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예요.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래요. 시를 조금 읽어보시는 분은 정호성 시인의 시집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시는 젊었을 때는 아버지 시가 거의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 시가 쏟아져요. 그분도 늦게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이라는 그 시를 보면 이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드니까 그늘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쉬어요. 이제 자꾸 그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때는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쉬면서도 언제나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왜 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시 속에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기가 또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는 표현이죠.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아버지가 힘들 때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보다 더 그늘이 되어주는 것은 자식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진짜 내가 힘이 되는 건 자식이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위기를 넘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찬란하다는 것을 알았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서 내 이름을 아무개야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가장 힘은 나였다. 그만큼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었다. 이 시 느껴집니까? 주여, 참 이 못이라는 시를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풍으로 이제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제 공중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이제 때밀이에게 맡기니까 젊은 때밀이가 구부러진 막 손발을 펴는데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딱 시상이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탱했던 못인데 이제는 그 못을 빼면 구부러지잖아. 허리가 구부러진 못이 됐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시인은 구부러진 못을 절대로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시예요.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내 그대가 그리워 허공에 못질을 한다.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내 그대가 그리워 물 위에 못질을 한다.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다.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느껴집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예요. 엄마는 정말 좋은데 아빠는 싫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사람이 나이 들수록 참 서글퍼지죠. 서러워지기도 하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참 안 보고 싶은 글을 봤어요. 인생을 나이별로 상품으로 비교를 했더라고요. 10대는 바로 신상품이고요, 20대는 명품이고요, 30대는 정품으로 인기 상품인데 40대 가서는 가치가 약간 떨어져서 10% 할인이고요, 50대부터는 상품 가치가 더 떨어져 가지고 반액 세일이고요, 60대는 창고 대방출 90%,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 처분, 90대는 소각 처리래요.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 글 읽을 때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서러워져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너무 외로워서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바쁜데 내가 전화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정말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시험 준비할 텐데 지장되지 않을까? 이게 아버지예요. 자주 전화 드리는 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어머니 마음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입맛도 예전 같지가 않죠. 또 소화도 잘 안 되죠. 옛날처럼 잠도 잘 안 오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루할 때도 있고, 제일로 나이가 들면 서러운 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죠. 점점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울해져요.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선물 사가지고 오면 어머니들 꼭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갖고 너희들 고생시킨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속 없는 딸은요, 엄마 딱 5년만 살아. 그러면 그 5년만 살라는 말에 개 같은 거 너나 그래라 손길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엄마 대치나 그래, 치매 오기 전에 돌아가시는 게 호상이야. 이게 속으로만 마음을 먹더라도 겉으로 말하면 안 돼요. 대부분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기요 빨리 낙원으로 이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속 없는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 당장 그래요. 그 목사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래요. 예,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때마다 자꾸 나이가 들면 서러워지고 우울해지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어버이날 난 누구 찾아가? 명절 때 엄마 돌아가시면 난 누구 찾아가? 엄마가 살아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아무 일 못해도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나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봅시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효도 10계명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표정을 밝게 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 제일 중요한 게 용돈 든든하게 주는 거예요. 6번째, 시작.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 맛있다고 이태리 피자 의미 없습니다. 엄마, 국수 중에 최고로 맛있는 국수가 짜파게티야. 된장국이 훨씬 낫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더 이거에 은혜가 되어가지고 엄마 근로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이게 효도래, 효도래.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거,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도 깎아드리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설교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되는 수칙 10가지요. 첫째, 며느리 생일을 기억할 것. 결혼 때 혼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절대 하지 말 것. 같은 말 자꾸 되풀이하지 말 것. 시모는 가정 밖에서 자기만의 일을 갖도록 해줄 것. 아침에 며느리 일어났나 봐. 저 일어나야 돼요. 젊은 세대를 이해할 것, 며느리의 일거 일동을 캐묻지 말 것. 얻어 터지는 수가 있대요. 칭찬을 아끼지 말 것, 며느리 위신을 세워줄 것. 한 번요 상처가 되면 보복이 언제 올지 모른대요. 김정은이 핵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며느리 험담하지 말 것. 이건 어버이 주일인데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며느리 있잖아요. 정말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으니까 그 비법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자존심을 버릴 것. 늦잠은 국물이고 생활은 항상 검소하게 할 것. 대답과 인사는 네네네 상냥하게 할 것. 그래서 백여신은 좋아도 찡찡한 소하고는 살기 힘들대잖아요. 좋든 싫든 즉석에서 화를 내거나 말대꾸, 말참견 말 것. 솔직한 의견 제시로 세대차 좁혀갈 것. 시부모 생신, 어버이날을 뜻깊게 지낼 것. 외출과 쇼핑을 함께하면서 의식적으로 정을 붙일 것. 시부모 앞에서 남편에게 투정하거나 부부가 싸우지 말 것. 친정 식구에게 시댁 험담을 삼가하고 시어머니의 좋은 점을 칭찬할 것.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 같이 생각할 것. 좋지요? 하고 싶죠? 이렇게 살고 싶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도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한테 물어봐. 됩니까? 효도하면 좋을 줄도 알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도 아는데 그게 됩니까? 아니 유구무원이거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숙종 때 개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숙종이 이제 행차를 딱 하니까 그 소리를 중풍으로 걷지 못하는 어머니가 듣고 아들한테 그래.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영환이라도 한번 보고 죽고 싶은 게 소원인데, 임금님이 며칠날 어디로 행차하신다더라. 거기까지 가려면 70리에 70리. 47은 28km를 가야 돼. 어머니를 그냥 들쳐업고 갈 수 없으니까 아들이요, 지게에다가 어머니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지고 70리면은 거의 한 7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시는 앞에 지게 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숙종이 궁금하겠어요. 여봐라, 저 사람 이리 오라고 해라. 무슨 일이냐?
우리 어머님 중풍으로 쓰러져 걷지를 못하시는데 임금님 행차하시는데 영안이라도 한번 뵙고 죽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해서 70리를 어머니 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숙종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봐라, 이자에게 더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쌀 10가마와 소 1마리를 주어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2부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천하의 불효자식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어디 출입도 하기 싫어하는데 기어이 지게에다가 지고 저만쯤 달려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저자를 오라고 해라. 너 연고가 뭐냐? 예, 어머니가 임금님 영안이라도 뵙고 죽는 게 소원이라서 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 그런데 옆 사람들이 상감마마, 저놈은 우리 동네, 바로 이 동네에 사는 천하의 불호 못된 자식입니다. 저 상을 내리는 걸 보고 상 받으려고 지금 쇼하고 있습니다. 여봐라, 이자에게도 쌀 10가마 주고 소 1마리 주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야, 임금이 치매가 왔나 보다. 근데 숙종하는 말이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되느니라. 야, 여러분,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되느니라. 흉내라도 내고 싶은데 됩니까? 오늘 말씀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잠언 10장 1절을 보면 아비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지요? 예?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야, 너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이 본문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봐야 되느냐면 9장부터 이어지는 문장을 봐야 돼요. 그래,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로 가보면 이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어그러지기 전에 그 관계 속에 살 때는요, 부부 관계도 뼈 중에 뼈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마귀 말을 따라가는 순간에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감, 부끄러운 수치를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멸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아상이 무너지고 자긍심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부 관계가 또 깨져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왜 부부간의 갈등 속에 사느냐?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을 보는 정체성이 살아나면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긴 것처럼 부모를 존중히 여기게 돼요.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천국 가려고 목숨 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임을 알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회복시키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세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로 십자가에서 친히 진노를 받으심으로 죄의 값, 저주를 완전히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리고 그분을, 복음 안에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때 아비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됐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진짜 그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죠? 9장 11절에가 있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복되고 많아질 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만난 다음에 내 지혜로 살면 넌 기름져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의 지혜로 산다면, 아멘입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해서 그분의 지혜를 거부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정말 효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힐링 캠프의 교재 속에 보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의 저자, 그 저자의 글이,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좌시 맥드웨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를 때릴 때는요 고무호수로 때리기도 하고 장작으로 패기도 했어요. 결국 그 어머니는 그 상처와 충격 속에 일찍 돌아가세요.
그럴 때 아버지의 그 엮이는 가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는 부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죄와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하고 반드시 내가 아버지를 보복하겠다고 했던 원수지간을 여겼던 아버지가 그리워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들아, 나 같은 것도 아버지라고 찾아왔니? 그리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나는 나를 잘 알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찾아뵈라고 하시네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간증이 거기에 나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째로 달라지는 게 내 자신을 용납하게 돼요.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경제적인 유무가 내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는 잠시 잊고 벗어날 옷에 불과해요. 진짜 복음 안에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우리 행위를 요구하죠. 그런데 주님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창조주는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합니다. 저주의 값을 지불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 살아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성경적인 내용을 세상 학문이 보증해 줍니다. 요즘 세상 학문의 상담 심리학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치유해서 부부관계를 치유해요. 바로 세상 학문이 성경 속으로 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안 좋다, 사실은 원인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예.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다양한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교 종교 연구를 해봐도요, 예수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수쟁이들이 말한 십자가 복음, 제가 받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아버지 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그러진 관계가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면 나의 자아상이 건강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효도할 수 있게 돼요. 아멘입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부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지수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지수가 높을수록 그 모든 호전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라면, 멀어진 관계라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